인생의 응어리를 풀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간 딸이 엄마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여기에는 한국 식당이 없어요. 나 멸치 너무 먹고 싶은데 멸치 볶음 좀 보내주세요. 근데 뭐 딸이 멀리 떠났으니까 한국 음식이 그립다고 하니까 엄마가 정말 알았다고 하고 열심히 가서 제일 좋은 멸치 사고 또 멸치 대가리 똥 발라내고 가장 빠른 우편으로 미국에 보내게 돼요. 근데 소포를 받은 딸이 받자마자 전화를 해서는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했느냐? 엄마, 어쩌라고 멸치 대가리와 똥만 보내셨어요? 이해 안 되세요? 멸치를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 엄마가 너무 급한 마음에 뭐만 보낸 거예요? 멸치 대가리하고 똥만 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확인하고 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요, 핵심이 무엇인지를 늘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성경이라고 한다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고 과연 오늘 본문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잘 확인하지 않으면, 그러면 진짜 복음도 놓칠 때가 많이 있고, 그리고 진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놓칠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인데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죠.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보면 오늘 본문의 과연 핵심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두 제자들일까? 아니면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일까? 또 아니면 예수님을 태운 나귀의 새끼일까? 여러분, 누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그 나머지들은 다 주인공이 아닌 것들이에요.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과 관련돼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답이 오늘 본문에 대한 핵심일 거예요. 과연 그 두 가지 질문은 무엇이고 그 답은 뭐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필 어린 나귀를 타신 걸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이 33년의 인생을 보면서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편안한 삶을 사시거나 또 무엇인가를 정말 많이 누리는 삶을 사신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33년을 사셨으면 인생에 딱 한 번,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호사를 누려도 될 텐데 왜 그러지 않으신 걸까? 십자가 대속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앞두고서 딱 한 번 백마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엄청난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온 백성들의 어마어마한 환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안 되는 것일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그 호사를 다 거절하시고 마지막 입성까지 어린 나귀를 타셔야만 했던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요,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예언 때문이었어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오실 예수님이요, 공의로우시대요. 그리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또 어때서요? 겸손하여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히브리어 아니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짜 그 겸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더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고난을 당한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뭐냐?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장차 십자가 대속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요, 당시 사람들의 기대에는 너무나도 반하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솔로몬과 같은 왕,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능력이 있어서 전쟁과 힘과 권능과 권세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등극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그가 뭐를 타고 움직였는지 아세요? 노새를 타고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나귀와 왕위는요, 이렇게 연결이 있는 거거든요. 노새를 타고 왕위에 올라서는 힘과 권세로 이스라엘을 평안과 구원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드디어 힘과 권세로 솔로몬처럼 세상을 구원하고 평안을 베풀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구원, 그런 평안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말에 올라탄 힘과 권세가 아니라 나귀처럼 인생의 무거운 짐과 고난의 짐과 죄와 죽음의 짐을 짊어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짐을 짊어지심으로 구원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료로 나온 그런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짐과 고난의 짐과 죄와 죽음의 짐까지도 대신 짊어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마저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무거운 짐, 고난의 짐들을 나귀처럼 대신 짊어지시는 그 은혜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주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화해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참된 위로와 참된 평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의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새벽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바로 7절과 10절 이 후반부인데,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폈대요. 그리고 뭘 또 폈대요?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길에 폈다고 말을 해요.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자신의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길에 깔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냥 환영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그 겉옷을 깜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뭘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시편 118편 25절 2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9절 10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9절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 찬양은요, 순례자들이 성전에 오를 때 맨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순례의 모든 순간들을 정리하면서 호산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이 찬양이거든요. 그럼 질문, 여러분, 이 백성들의 환호가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모시고자 했던 그 환호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환호, 이 호산나라는 외침은요,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기 위해 외쳤던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왕으로 모시고자 했던 환호였고 호산나였고 외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그렇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마칠 때마다 누구 이름을 맞춰요?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외치는 그 주여, 네가 부르짖는 호산나, 네가 찾는 그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기 위한 외침이고 누구를 왕으로 삼기 위한 그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내 목적을 위한 부르짖음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인지 우리 주님은 그걸 묻고 계신 거라는 거죠. 아마도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일 텐데, 여러분, 우루과이한 작은 교회 마당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역발상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해요. 제가 앞부분을 하고 여러분 뒷부분을 할 텐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제가 앞부분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말라. 세상에 빠져 있으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라고 고백하지 말라. 세상에서 자기 이름 높이는 일에만 신경 쓰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고백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길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고백하지 말라. 더 갖기 위해 욕심 부리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형제를 향해 여전히 분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라고 하지 말라. 죄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지 말라. 진실로 믿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진실한 고백, 진실한 찬양, 진실한 기도, 주님을 향한 진실한 부름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진실함으로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전부 올려드리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 인생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진실함으로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인생의 짐을 나귀를 타신 왕이신 예수님께 다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진실함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만 찾고 그분만 구하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